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천년왕국 대목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현재도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또 올바르게 분별을 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셔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잠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파이퍼 목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언급했다. 자, 그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년왕국에 대한 질문을 받은 존 파이퍼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이트에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정확히 기술되어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파이퍼 목사는 천년이라는 기간도 이 문맥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면서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천년을 현재 기간으로 보는 학설, 천년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모든 원수가 그의 발 아래 꿇기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무천년설을 의미하며 향후 천년왕국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에 이어 후천년설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먼저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학설로 현 시대의 종말에 가서 복음이 크게 확장되고 악이 감소되며 교회가 크게 부흥해 기독교적 이상사회가 실현되는 세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나는 전천년설을 붙들고 있다. 이는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다는 견해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매우 빨리 오셔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 동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도 있다. 이 같은 의견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가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언급한 첫 번째 부활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징조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파이퍼 목사는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일어나는 부활이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때라고 말했다. 네. 자,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지금 성경을 보는 견해는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섞어놓은 그런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현재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로 가면은 굉장히 교회는 약화되고 뭔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현저하게 약화된 가운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뒷부분에 가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에 있어서는 이 현대의 복음이 크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동의하는데
이 기독교적 이상사회가 실현되는 세계, 여기까지는 제가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팽팽한 대립,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극명한 대립입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게 놔두라.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랍니다. 어릴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갈수록 누구나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열매로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는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상사회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자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더 아름다운 추수를 준비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에 합당하게 더욱더 악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더 완성도 있게 정말 가장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가는 반면, 세상은 불태워지기에 합당한 가장 최악의 모습으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해지니까 그냥 놔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회개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돌이킴,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이런 확실한 회개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중간한 회개는 이제 없는 거죠. 어중간하게 교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그런 일은 이제 점점 더 없어질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점점 옅어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뛰는 것은 엄청난 결단, 엄청난 회개로서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합친 것인데, 양쪽의 견해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은 빼는 성경적인 견해만 붙들고 가는 그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퍼 목사는 전천년설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천년설은 제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보면서 좀 아닌 부분을 지적해 왔는데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임한다 하는 것인데, 계시록 19장과 20장 초반 이 부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 맞으려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이 부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이 이제 지상의 왕국이 되는 것인데, 제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더 결정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가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하실 때는 우리가 들림 받는다, 휴거가 된다 할 때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들의 순서가 먼저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계시록 20장 이 본문에서 아직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 사람들 중에는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중반에 이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영혼이 함께 다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부 다 육체를 입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되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의를 행한 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다 함께 심판을 받게 되고 결론을 내게 되는데, 여기는 아직도 그 영혼들이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가장 타락했던 시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 시대에 에녹과 노아 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는 방주를 만들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은 에녹의 영적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따라야 되겠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들림 받는 것에만 모든 희망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노아의 길인 것이죠. 방주를 만드는 길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날짜는 특정하지 못한다 해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비가 오겠습니까? 방주가 반쯤 지어지면 비가 옵니까? 그때는 절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방주에 지붕이 안 덮였는데 비가 오겠습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었는데 비가 오겠습니까? 아직 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곡식을 모아서 식량을 창고에 쌓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 이제 짐승이 마지막 한 마리까지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죠. 그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문을 닫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어떤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라고 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도 방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죠. 어떤 짐승도 들어가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언제 비가 옵니까? 라고 물으면 곧 올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곧 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가 완성됐고 모든 것이 일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문이 닫히고 나서 언제 비가 왔습니까? 7일 만에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히자마자 비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죠. 그러나 방주가 완성됐다면 비는 이제 정말 진짜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교회가 완성돼야 됩니다. 계시록은 살아있는 돌들로, 산돌로 지어지는, 그 성도들로 지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스도의 신부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건축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방주를 짓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바로 돌입니다. 지어져 가는 산돌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한번 확정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계시록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건축물로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관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단지 세상이 악해지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해야 종말이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지만 끝을 말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끝장내는 기준은 교회가 완성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것이지 세상의 악함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되고 완성도 있는 그런 건축물로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과 저는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을 비교해서 함께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감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보시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본문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이 너희가 이룬 것은 이 말은 너희가 이제 도달했다 혹은 들어갔다,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합이 됐고 함께 교제하게 됐고 굉장히 뭔가 가까운 관계가 됐고 소속이 됐고 뭐 이런 뜻의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이룬 곳은, 우리가 들어간 곳은 무엇입니까?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고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저는 이것이 이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장자들의 모임. 왜 장자들이 있나? First born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태어난. 이분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는 아닙니다. 장자들의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기록된 모임과 그 다음에 장자들의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장자들의 교회, 첫 번째 태어난 자들의 교회와 그 다음에 그 모임과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계시록과 상당히 매치가 되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히브리서 12장을 읽을 때에 굉장히 신비로운 대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현재,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얻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 성령 안에 성령의 그 은사와 하늘의 은사와 신령한 것을 맛보고 동참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비한 부분을 다 삭제시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신비한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전 교회와 이미 우리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분들의 달려간 분들과 우리가 또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시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우리는 함께 지금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현재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전혀 관계없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달하고 함께 연합된 그런 영적인 커뮤니티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네. 자, 계시록 20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2장 본문과 비교하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분들이 이제 총회죠. 총회. 모임입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분들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라는 것이 결국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는 곧 세상의 표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뭐 어떤 하나의 표 받는 거 이런 거와 자꾸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은 사실은 그 핵심 포인트를 놓치게 됩니다. 짐승의 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받지 않는 세상이 주는 표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이고 세상이 주는 어떤 이득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자기 옷을 빨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삶을 구별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순교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칩을 하나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더 철저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완전 구별된 삶을 살아간 그 사람들이 순교자, 산 순교자로서 살아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내일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 이 본문과 매우 흡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현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비적인 연합,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는,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하늘에 있는 총회와 장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천만 천사와 이런 분들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함께 통치하고 있는,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왕국의 제사장으로서 또 왕노릇하는 그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의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수동성에 빠지게 되고 오로지 휴거 받는 것에만 소망을 두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휴거를 계속 강조하는 분들의 그게 틀렸다 맞다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계속 휴거에 대해서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하는 걸 저는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에녹의 삶을 존중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보지만 우리가 현재 가야 될 길은 노아의 길이라고 봅니다. 방주를 짓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늘에 속한 그 예루살렘으로 준비돼 가는, 건축돼 가는 그런 삶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란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환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든든한 교두보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휴거에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방주를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되 내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분들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룩한 성도의 진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